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숫자 1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세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에 전했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영감을 얻게 된 말씀입니다. 제가 평상시 새벽기도의 시간에 열왕기상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열쇠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열쇠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제게도 이렇게 여러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자동차 열쇠를 비롯해서 대부분 교회와 관련된 열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열쇠가 한 꾸러미가 되었는데요, 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열쇠들을 갖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꾸러미를 이제 바지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볼품없게 바지가 축 처지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전에 비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아직 필요한 일이 있어서 부득불 몇 개의 열쇠를 가지고 다니긴 하지만 이전의 열쇠 꾸러미 가운데 몇 개는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왠지 아시죠? 요즘에는 집이나 또 목양실에 들어갈 때 번호키가 있어서 그 번호키의 비밀번호만 누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오늘 목사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알아챘을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공간이 이곳저곳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공간들을 열쇠들로 관리하려고 하면 한마디로 이게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번호키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거였어요. 그 바람에 이제 이 대예배실과 미션홀은 물론이고 목양실과 예람을 들이몰에 이르기까지 교회 공간을 관리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이 지문 인식이 되는 잠금 장치를 비롯해서 안구 인식, 나아가서 음성 인식까지 사용하는 장치들이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중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그저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거나 눈동자를 가까이 대거나 혹은 나만의 음성으로 말하면 굳게 닫혔던 잠금 장치가 곧 열립니다. 이렇게 뭔가 비밀스러운 장소를 열고 들어갈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밀번호지요. 이러한 비밀번호의 중요성을 추구하고 있는 고전은 천일야화라는 책에 실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알리바바는 매우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가 우연히 산중에서 40인의 도둑들이 보물을 감추어둔 이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동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동굴 문을 힘으로 열고 들어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 문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는 문이지요.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보면 주문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비밀번호가 따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열려라 들깨. 요즘 들깨로 건강식을 많이 만들어 드시지만 이렇게 하면 그 문이 열렸을까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대로 된 비밀번호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열려라 콩깨. 이것도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분들 좋아하는 깨 또 있죠? 열려라 검은 깨.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정답이 무엇입니까? 열려라 모르세요? 참깨. 참깨지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이렇게 해야만 그 거대한 동굴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이 비밀번호를 알게 된 알리바바는 동굴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마무시한 보물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리물리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극히 기초적인, 동시에 매우 중요한 현실 세계의 상식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동굴 안에 보물이 있을 때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보물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들어가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으면 제 아무리 대단한 보물, 저 땅에서 하늘까지 쌓아놓은 보물일지라도 그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식에 근거해서 여기서는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려 하거나 혹은 알리바바처럼 거대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둘 사이의 비밀입니다. 옳습니다. 철옹성처럼 단단하게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정해놓은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이 잠금 장치 사이의 말입니다. 그것이 번호가 되었든 지문이 되었든 안구의 생김새가 되었든 심지어 음성이 되었든 간에 일단 둘 사이의 비밀이 딱 정해지면 그 비밀은 문을 여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깥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곳곳에 그와 같은 사실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구약 성경을 살짝 볼까요? 하나님과 나 이렇게 둘 사이의 비밀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삼손 아닙니까? 삼손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심지어 그 부모까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가졌던 삼손은 필요할 때마다 굉장한 힘과 능력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의 1천 군사를 물쳐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나중에 그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럼 비밀은 풀려버리면 비밀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비밀을 빼앗겼을 때 그는 모든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고요. 안타깝게도 두 눈마저 뽑히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도 매우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는 이번 특세 중에 하루 말씀을 전할 예정인데요. 아무튼 그 비밀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명성이 자자해지는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이 이루어 놓은 그 영광을 보려고 했다는 거 다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누군가 이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이 사실이 단지 우리가 이렇게 꼽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밀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혹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쓰셨던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에게 국한된 것만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김진철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예를 든 대로 하나님과 삼손,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특별한 비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201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와도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김진철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의 확실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의 남다른 비밀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도 비밀번호를 눌러서 굳게 닫혀 있었던 문들을 활짝 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마음으로 성경 전체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용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어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보니까 38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적어도 두 가지의 확실한 비밀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더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비밀은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누르면 무슨 문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것도 활짝 열립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찾을 것도 없어요. 외우실 수 있잖아요.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 성경이 39권이라는 거 다 아시죠? 모두 39권으로 이루어지는 구약 성경은 장수로 따져보면 929장, 절수로는 23,214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인데요. 장수로는 260장, 절수로는 7,959절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합해 보면 31,173절인데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줄이고 또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요약하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이 문 역시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문들처럼 그냥 열리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어찌 하다 보니 문이 활짝 열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혹시 잠그는 걸 잊어버리고 나간 주인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런 집에 도둑들이 틈타는지는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문은 결코 그렇게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으셔야 하는 것이고 내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리는 문이 구원의 문이에요. 일찍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범벅이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친히 짊어지신 이 십자가에 매겨져 있는 하늘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은 예수님께서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십자가라고 하는 이 세 글자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십자가의 비밀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내 영혼에 어떤 울림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십자가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비밀,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신약 325쪽. 관심을 가지시고 밑줄 쫙 해놓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이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그 비밀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풍성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굳게 닫혀 있었던 구원의 문을 믿음의 비밀번호를 눌러서, 십자가의 비밀번호를 눌러서 열고 들어간 사람들, 이 땅의 부지기수예요. 오늘은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이며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 주선태 교수님, 바로 저분입니다. 평소에 효자임을 자처하며 살았던 주선태 교수님은 늘 어머니의 유언을 간직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먼저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가 남긴 3가지 유언이 있었습니다. 첫째, 정치하지 말라. 둘째, 개고기 먹지 말라.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예수 믿지 말라. 정말이지 예사롭지 않은 유언들이지요. 주선태 교수님에게 있어서 이 유언들은 매우 소중했고 늘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 교수님이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개건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열심히 연구도 하고 여행도 하고 특별히 골프도 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면 어린 딸 소영이가 집에 있는 걸 너무 심심해하는 거예요. 그는 어린 딸의 처지를 생각해서 고민하다가 주 교수님이 마침내 이 소용이 많은 옆집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교회에 데리고 나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일석이조를 노린 것이죠. 첫째는 일요일날 자기 딸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둘째 자기도 골프 마음껏 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자신 많은 교회에 안 나가기로 아주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늘 엄마하고 소영이가 이렇게 교회에 오니까 저 아이는 아빠가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이제 전해 들리게 된 거예요. 주 교수님이 그 말에 표현에 따르면 충격을 좀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난생 처음으로 자기 딸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 교수님은 설교를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인정사정 없이 눈물 흘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는 아예 자기 발로 이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바로 어머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의 유언을 어겼다는 자책감을 안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로 그 어머니의 제삿날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아주 큰 걱정이 되었어요. 생각도 못해 그는 평상시처럼 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부인과 딸 소영이를 옆에 앉히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난생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기도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드리는지 다 아시죠? 지금부터 엄마 제사를 지낼 겁니다. 별걸 다 보고하고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엄마하고 지낸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한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량이 넓으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초보신 자가 난생 처음 자기 입으로 첫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딸 소영이가 할머니께 절하는 의식을 마치고 2층으로 가자 제사상 앞에 엄마와 단둘이 앉아서 엄마에게 영혼의 고백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자정 무렵이 되었습니다. 엄마 영정을 눈앞에 두고 엄마와 단둘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을 그냥 그렇게 울기만 했습니다. 이내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제부터 이 주 교수님의 고백과 외침,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되고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내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절하고 저리 절하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절했는지 알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으쓱대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리고 방생한다고 할 때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 들고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라고 하면 나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난 이제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나님에게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가 엄마의 똑똑한 아들,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자. 사랑하는 마두물이랑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가 주선태 교수님이 초보 신자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엄마를 떠올리며 올려드렸던 눈물 어린 고백이요 외침입니다. 그야말로 가슴 한구석에 짠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주선태 교수님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믿음의 비밀번호를 눌러서 그 십자가의 비밀번호를 눌러서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이미 믿음의 대열에 서 있는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 대면하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고통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면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영향력도 없고 다른 누군가에게 말해줄 것조차 없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남겨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을 기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믿음의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된 40년 기간 내내 십자가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흉내내듯 해봐야 여러분 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해보셨잖아요. 어스무르 비슷한 그런 번호 눌러갖고는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꼭 그 번호만 눌러야 열리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십자가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자는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구원의 문이 필요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이 비밀번호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2016년도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뜸해 주신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번호를 누를 때 어떤 문이 열리는지 여러분 다 아셔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먼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구약 1105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열리는 기도회 이름, 그러니까 금요 333 기도회라는 이름이 바로 이 말씀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 역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읽으면 그 뜻을 곧 알 수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면 어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의 문 활짝 열어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는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으로 놔두지 말고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물 연합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신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신약 10쪽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역시 어렵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찾으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는 구하는 것을 주시겠답니다. 찾는 자에게는 찾아내게 하시겠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문을 열어주시겠답니다. 이건 역시 주님의 약속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경 곳곳에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기도하는 것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이 사무기자인 딕 로라백이 우리 시대의 침체된 영적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커뮤니케이션 시대, 소통의 시대라고 말하길 좋아한다. 확실히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시대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할 수 없고 부모들은 또 그들의 부모와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녁 6시만 지나면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지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흔히 소통의 시대 말하는데요. 진정으로 소통이 되고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십시오. 이구동성으로 여기서도 소통, 저기서도 소통, 정치권에 가도 소통, 경제권에 가도 소통, 누구나 소통을 말하지만 현실은 불통 아닙니까? 이러한 불통 현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미국 교회 목회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는 많지만 기도 생활이나 교회 기도 모임에서 소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 불과 1%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하,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과 현실적인 필요를 전제하고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시간에도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10차 특세를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여기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직 기도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연일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보면서도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멍하니 앉아서 있는 것이 다란 말입니까? 그냥 내 발등 보느라 정신없어서 아이 그건 나 몰라 그것이 다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되어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굳게 닫혀 있었던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 10차 특세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들이 주일날 이렇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가족들이 특세를 완주해 보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있어요. 그런 새가족 중에 한 성도가 새벽에 이곳까지 오려면 이제 택시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제게 문의를 했어요. 자기가 특세에 참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대답을 했고요. 지난 주중에 3명의 성도들이 함께 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저 방학동으로 갔다가 창동을 거쳐서 쌍문동으로 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카풀 코스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다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아침에 제가 이제 딱 떠납니다. 기대하시라. 짜자잔. 네. 제가 가요, 제가. 이번 주는. 전사님 갔다 오면 또 전사님 도와주고 할 거고요. 지난 목요일은 새 가족을 등록시킨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이번 특세에 간절하게 기도할 기도 제목을 함께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와중에 알게 된 일입니다. 본인이 등록시킨 새 가족, 올 초에 등록시켰는데 요즘 신앙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해서 이쁘다고 하면서 그 새 가족 성도가 이번 특세에 금식까지 하면서 참석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성도가 첫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초짜예요. 그런데도 예배하는 시간마다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인데도 찬송하다 말고 아까 주선태 교수님 경험하고 비슷해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기도 하고 말씀 듣다가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아멘을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평상시에는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일부 예배 참석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일부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명절이라서 오늘 못 오나 보다 그랬더니 웬걸요 3부 예배에 와가지고는 더 큰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가는 길에 인사를 하는데 제 손을 붙잡고는 목사님 제가 너무 기쁩니다. 제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게 기쁘고 교회 만난 거 기쁘고 목사님 만난 거 기쁘고 그래도 한마디 꼭 보태주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기쁘다고 다짐을 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 특세에도 꼭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작정하고 나선 새가족 성도는 물론이고 이번 특세를 위해 기도 카드 작성하고 내일부터 매일의 새벽을 깨우며 이곳에서 기도하게 될 모든 성도들이 이번 특세를 통해 기도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그야말로 바르게 누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상 새벽에 굳이 여기까지 오기 어려운 성도들도 있잖아요. 다 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라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비밀번호 꼭 누르십시오. 거기에서도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무엇보다 2016년도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비밀들 하나하나 잘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 비번, 믿음의 비밀 우리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비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비번을 알아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비번을 알아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비밀 역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일부터 그 비번 열심히 눌러서 응답의 문이 내 앞에서 어떻게 열리는지 직접 목격하고 직접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2016년도 사순절이 되기를, 제 10차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어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비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비밀이 중요합니다.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마중물리랑 가족들 모두가 믿음의 비밀번호, 십자가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문을 넘나들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된 특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비밀번호를 발견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밀번호 누를 때 응답의 문이 어찌 열리는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체험을 간증하며 살 수 있는 10차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건 맡깁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비번을 사용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어떤 상황인지 가르쳐 주시고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